오늘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 건축 설계안을 발표하시려고 이제 예가 대표님도 오시고 좀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아주 훌륭한 설계 도면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뜻한 게 아니었는데 참 신기해요. 제가 아까도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따로 정한 게 아니라 큐티 생명의 말씀인가요? 생명의 삶인가 쭉 우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쭉 따라가는데 이번 주일부터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 3장 1절에서 14절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뭐하러 본문으로 택했을까? 저는 택한 게 아니고요. 수요일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서 택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왜 값비싼 향유옥값 드린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그녀가 한 일과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이구 이것도 그렇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책이냐면요.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완전히 패망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뭐 죽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죠. 바사가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힌 지 70년 만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하잖아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을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바사, 페르시아 한 200만 명이 포로로 있었어요. 이거 다 뿔뿔이 흩어져 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5만 명만.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동화돼 살아요. 거기 페르시아에 다 동화돼 사는데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은 왕족이었고요. 남유다의 왕족이었고요. 왕 고레스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왜 다 회파되고 불탔잖아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온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작게, 크게 솔로몬처럼 웅장하게 만들지 못하고 작게 만들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작게. 그게 바로 이제 제2차 성전 건축이요, 스룹바벨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성전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 주변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과 성벽과 성문에 무너지고 불탄 것도 다시 다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다 정착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황제가 명하지도 않았는데 성전만 건축하면 됐지. 왜 예루살렘 성까지, 큰 성까지 다 성벽을 둘러치고 12년 동안 그 공사를 못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오늘 느헤미야 앞에는 에스라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라에 다 나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이후로 12년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그러죠. 아닥사스다. 고레스는 죽었어요.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친구들로부터 보고를 듣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포로들, 그리고 아직 잡히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았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난과 어려움에 참담하고 심지어 남아있는 성벽과 성전은 다 불타고 회파된 상태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이 동포들, 저 불쌍한 동포들이 굶주림에 가난에 저렇게 허덕이고,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데 성벽과 성문이고 전부 다 저렇게 불쌍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의 죄요,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왜 술 맡은 관원이 뭘 하냐면 왕이 먹는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마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으로부터 신임받은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을 시중을 드는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클린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우리 동포들이 저렇게 힘들고 성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그만큼 신임을 한 거지요. 근데 그 순간 뭘 원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돌아서서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에 답했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왕이 오케이 가라. 가서 네가 이제 유대 총독도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 이것저것 필요한 제목들도 주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보내주고 곳곳에서 통행증도 발부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돼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3장 1절에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이제 고치는 거예요. 건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양문이 있어요. 양의 문. 양이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누가 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 대제사장들이 그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어디 망대에서 어디 망대까지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솔선수범을 벌인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금토교회 건축하면 누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성벽이에요. 그 다음 성벽은 그 여리고 예루살렘 쪽으로 북동쪽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 성벽은 삭굴이 건축하였고 3절 어문. 이 어문은 그 지중해에서 잡아온 물고기들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고 갔던 문이다 해서 어문이에요. 물고기 문이에요. 어문은 뭐 누가 건축했고 4절 그 다음 성벽은 또 누가 건축했고 쭉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너무 어려워서 통과해요. 자 5절 그 다음 성벽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주인들은 하나님이죠. 이게 다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했어요.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안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민들은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다 참가했는데 내놔라 하는 귀족들은 그 성벽 재건 공사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갑자기 와가지고서는 성벽 재건한다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 막 하고 가뜩이나 우리 이 드고아 지역은 우리 관할이고 우리 기득권이 있는데 제 느헤미야가 갑자기 유대 총독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다 빼앗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돈까지 이 성벽에 재건하는 데 써야 돼? 싫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가하지 않는 것을. 자, 6절 예문은 누가 했고 7절 그 다음 성벽은 또 누가 했고 8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자 보세요. 금장색 향품 장사 뭐예요? 상인들이에요. 이 상인들은 부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귀족들은 안 하는데 부유한 상인들은 자신이 이렇게 부유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과하게 아주 넓은 성벽까지 다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거예요. 자기 아낌없이 헌신한 거예요. 아낌없이 헌금한 거예요. 9절.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아마 지방 본붕왕 정도가 된 것 같아요. 10절도 나오고요. 11절도 나오고요. 12절 보세요. 그 다음 성벽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즉 할로헤스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성경은 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여자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걸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경은 기록하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게 제 생각이지만, 우리 이 금토교회 건축할 때에 헌신하셨던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기록을 해서 후손들이 이게 왜냐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10년, 20년, 30년, 많이 살면 30년, 물론 이 청년들은 더 오래 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구나. 제가 언제 더 드리겠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기회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금토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기록을 했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야? 그래, 이분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얘가 건축 사무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구나 까지도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책,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도 하나 기록되어 있죠. 누구는 얼마 했고, 누구는 안 했고, 누구는 자세하게. 14절 분문, 이게 똥이 들어 나가는 문이에요. 이 분문은 또 누가 중수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망했어요. 왕은 왕대로 탐욕에 물들었고, 일반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망했어요. 다시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한 이 백성들은 5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200만 명 중에 195만 명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나머지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고,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갑은 누구 다 저 사람이 이렇게 있지, 참 훌륭한 사람. 우리 금토교회 건축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감동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